느헤미야서 7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 우리 중에서 뛰어나는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으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어려움 가운데, 방해 가운데, 회방 가운데, 음모 가운데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느헤미야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돕는 손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다 두려워하고 그리고 크게 낙담하고, 또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그들 모두가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그 유다 백성들, 포로가 되었던 그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켜 세워지도록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역사가 재건될 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드웨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소프트웨어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벽만 재건되었다고 해서 그 땅이 부흥되는 것만은 또 아니더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재건되었으나, 그러나 또다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땅은 다시 망하게 되고, 그 성벽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6장 후반부로 들어가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완공하고 나서도 이 백성들 가운데 위협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6장, 우리가 함께 17절에 보면 그와 같은 위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17절,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로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성벽이 완공될 즈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유다의 귀족들 가운데 여러 번 도비야와 편지를 주고받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 자, 민족의 지도자들,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도비야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내부의 상황을 알려주는 스파이 같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존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도 그 안에 내부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에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6장 18절에 보면 도비야는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 중에 도비야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다졌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 그 안에 유다의 귀족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도비야와 동맹을 맺고 협력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 편지를 주고받으며 내통하며 그 내부에 있는 상황을 시시각각 그대로 그 적들에게, 대적들에게 알려주는 자들이 내부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들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아무리 성벽이 재건되고 완공되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적들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 나라가,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부흥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자, 19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심지어는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였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한 말도 어떻게 합니까? 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말도 그들에게 전하고, 또한 그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느헤미야에 관한 선행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유다 귀족들이 찾아와서 힘있고 유력한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도비야를 칭찬하는 겁니다. 도비야 괜찮은 사람이다. 도비야 좋은 사람이다. 도비야 정말로 그와 같은 사람 별로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라. 으르렁거리지 말고 서로 도비야와 잘 관계를 맺으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라고 하며 느헤미야를 오히려 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했던 말을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의 감정과 느헤미야의 눈빛과 느헤미야가 전하는 그 말을 고스란히 도비야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비야가 어떻게 하냐? 여전히 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완공되어 가는 중에도 적들과 내통하는 자들이 여전히 많았기 때문에 도비야는 자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성벽을 재건하고 문짝을 달아도 그들 안에 나와 내통하는 자들이 많으니, 스파이가 많으니 결국에 이 민족은 무너지고 흩어지고 그리고 굳게 세워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도비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편지를 보내는데 두렵게 하는데, 왜 두렵게 해요? 내가 느헤미야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협박하는 거예요. 내통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직도 내 편이 많으니까, 그 안에 유력한 가문들, 유다의 귀족들이 많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죠.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면 너 까딱하다가 너 잘못될 수 있어. 너 나한테 잘하지 않으면, 너 나와 화친을 맺고 너 나와 동맹을 맺지 않으면 너 가만두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두렵게 하는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다의 귀족들은요, 왜 그와 같은 동맹을 맺고 여전히 내통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나 아니면 대가가 없었다면 그들이 도비야와 내통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 뭔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고 그들에게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도비야와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겠죠. 나는 이 백성들이 그 비천하고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삶이 유다의 귀족들하고는 상관없어.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요. 여전히 우리가 함께 그 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 백성들을 착취하고 돈을 빌려주면서 많은 이자를 받고, 그러니까 유다 귀족들은 지금 자신의 삶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야가 안전을 지켜주죠.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익을 주고 있으니까 전혀 이와 같은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것이 없다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유익이 있지 않다면 그들은 결코 도비야와 이 대적들과 함께 동맹을 맺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잠언 28장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악인을 절대로 칭찬할 수 없다는 것. 자, 유다의 귀족들, 도비야와 동맹을 맺고 지금 화친을 맺고 내부에 있는 사정을 지금 그 도비야와 그 대적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유다의 귀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을 회복하게 하고 다시 재건하게 하고 다시 부흥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그들은 저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는 자신이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자신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는 문제가 없으니까, 자신의 귀족의 가문은 여전히 보존되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을 서슴지 않고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의로운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대적들과 지금 싸우고 맞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요. 밤잠 못 자가며 지금 성벽을 파수하고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모든 열정과 모든 시간을 쏟아부으며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피곤하고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그만둘까? 이제는 그만할까라고 하지만 그만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고야 말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니까 그 일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귀족들, 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느헤미야와 함께 힘을 모으는 게 아니라 뒤에서 느헤미야에게 칼을 꽂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도비야를 칭찬하는 그와 같은 사탕발림 같은 그 유다의 귀족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거죠.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아마 마음의 힘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이들을 내가 가진 총독의 권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빼앗거나 하고자 했으면 얼마든지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그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악인이든 하나님에게 협력하든 안 하든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고 기다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벌하지 않았어요. 다 모든 사정을 알고 있지만 내 하는 얘기도 다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당장의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압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함께 도비야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쭉 함께 살펴보니까 도비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2장 19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 하나님을 백성들을 비웃는 자가 바로 도비야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비웃고 그들을 깔보고 그들을 업신여겼던 자가 바로 도비야였습니다. 자, 그리고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벽이 재건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그들은 실행에 옮기도록 예루살렘을 쳐서 혼란에 빠뜨릴 계획을 세운 자가 바로 도비야였습니다. 그리고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언자에게 뇌물을 주어 거짓 예언을 하게 함으로써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고자 했던 자가 또한 도비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오늘 6장 19절에 봤지만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합니까? 협박 편지를 보냈던 자가 또한 도비야였습니다. 자, 도비야가 어떤 사람인데, 도비야가 어떤 자인데 지금 그 도비야가 좋은 사람이라고, 도비야가 착한 일을 한다고, 도비야가 우리 민족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연합을 한다면 좋은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과 심정이 정말 무너져 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대적들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대적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대적들과 오히려 손을 맞잡고 동맹을 맺고 또한 많은 유다의 귀족들이 그 도비야와 동맹을 맺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을 과연 벌할 것이냐? 아니요. 그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무너져 있는 귀족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밑바닥에 있는 모든 백성들까지 무너져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느헤미야는 일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성벽이 재건됐다고 해서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드웨어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소프트웨어가 담겨있는 게 아니에요. 성벽이 재건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진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랫동안 성벽이 무너졌고 그 성벽이 무너진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갖지 못하는 그와 같은 백성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채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들을 벌하고 이들을 가두고 이들을 이 백성 가운데 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닫고 그 일을 착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쉴 틈이 없어요. 성벽을 재건됐다고 해서 마음이 놓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것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를, 성전을 건축했다는 소식을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당사자가 여러분들이 있었던 교회에 성전을 재건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와 같은 일을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꼭 찾아오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죠? 나태해지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나태해지는 거예요. 왜? 이만한 성전을 지었으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리고 그 성전을 바라보는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교인들이 찾아와서 아, 목사님 대단합니다. 목사님 진짜 훌륭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그리고 큰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니까, 칭찬해 주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을 하느냐? 다른 목사님들 찾아가고 대접받고, 그리고 어디 가면 불러가면 말씀 전하러 가고, 그와 같은 게 빠져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부적으로 결속되는 게 아니라 교회 내부가 조금씩 균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이 공동체가 이만한 교회를 세웠으니 얼마나 멋진가 하고, 누군가를 만나면 그 교회 성도님이십니까? 하는 대단하게 보고, 그러나 그 실상은, 그 안은 실제 알맹이 없는, 믿음 없는, 진짜 견고하지 못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교회가 건물이 외형이 이와 같이 엄청나기 때문에 자신도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재건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예요. 성벽 안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이 일에 착수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착수하느냐? 바로 인력을 배치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7장 1절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벽이 재건되고 문짝이 달린 후에 느헤미야가 했던 첫 번째 일, 그것이 무엇이냐? 인력을 배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먼저 세웠어요?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사람 세우고, 레위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문지기를 세웠다는 것은 너무나 실무적인 일이에요. 자, 성벽을 재건했으니까, 문짝을 달았으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필요합니다. 문지기를 할 사람, 이 성문을 잘 지킬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 문지기가 있어야 출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지기가 잘 지키고 있어야, 잘 방비하고 있어야 이 안에 있는 백성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문지기를 세우는 거죠. 두 번째는 누구를 세우냐? 노래하는 사람을 세웠어. 자, 노래하는 사람, 어떤 노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그들의 능력임을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너졌던 찬양대를, 성가대를 세우는 겁니다. 다윗이 세웠던 그 찬양대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자,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예배를 돕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레위 사람이라고 말해요. 오늘날의 레위 사람은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나 우리 성도나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름한 성도들을 레위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레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을 느헤미야는 세우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왜 그렇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완공했지만, 그러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레위 사람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삶 가운데 그들은 무너져 있고, 그들은 좌절해 있고, 또한 그들은 언제든지 이방 민족의 침입함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다 족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레위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그 백성의 아이덴티티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는 언제 살아나느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가장 가치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죠?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담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첫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한다고 하는 건 가장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끝이 주일이 아니에요.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 날이 어디 있어요? 날짜에 맨 앞에 있죠. 주일, 첫날이에요. 주말은 토요일입니다. 주일, 이제 한 주가 시작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주일을 한 주가 끝났고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주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이 주간의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갖고 어떠한 태도를 갖고 어떠한 은혜를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한 주일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삶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을 세워 이 백성들의 아이덴티티를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들은 지금 무너져 있고, 그리고 또한 넘어져 있고, 좌절되어 있고, 또한 너희들이 가진 것은 없고, 너희들이 지금 집들은 다 무너져 있고 험로져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약하지 않아. 너희들은 힘이 있는 민족이야. 왜? 강력한 모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너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너희와 같은 민족이 없다고, 너희와 같은 족속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다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믿음과 산성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듣느냐?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 10장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에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백성인 걸 확인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한 주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6층에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가 침례식을 했잖아요. 그 침례식하고 물을 빼놨는데 6층에서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나. 그랬더니 그 수영장이요, 붕 떠가지고 날아가서 이 건물 앞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요, 엄청 위험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막 저희가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어쩌저쩌 해서 못 갔어요. 안 가게 됐어요. 근데 딱 전화를 마침 어디를 가려고 이제 나가볼까 해서 왔는데 갑자기 전화가 막 걸어보니까 이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6층에서 뭐가 떨어졌는데요, 사람이요 다칠 뻔했대요. 사람이 다쳤대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다칠 뻔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오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때 마침 차를 타고 있어서 나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차에 여기 교회 앞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 수영장이 요 하수코치 앞에 딱 그 라인에 땅이 맞게 이렇게 딱 떨어졌더라고요. 마치 뭐 어떻게 누가 이렇게 떠난 것처럼 그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어떤 전화냐면 거기에 앞에서 이렇게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커피를 이렇게 빼놓고 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그게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요. 그러니까 저는 못 봤지만 이게 이 테두리가 그래도 이 가볍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날아오는 거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피했다는 거예요. 다치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제가 했어요. 그분의 전화를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는데 관리사무소에 막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리고 막 커피숍에 가서 막 주인분하고 막 M1 그 직원들에게 막 뭐라 그랬나 봐요. 그리고 이 교회 앞에 와서 사진을 찍어가고 혼자만이 아니라 또 누구 데려와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 막 그리고 시합하면서 막 그랬나 봐요. 어쨌든 막 그랬다고 관리사무소에 알려줘서 어쨌든 너무 저도 죄송하잖아요. 저희가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막
마음을 막 상하게 하고 마음을 막 두렵게 하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고, 자기는 죽을 뻔했다고, 어떻게 할 뻔했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하겠다고,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런데 너무너무 열이 받았는지 막 화를 내면서 막 저에게 막 쏟아보면서 막 마음을 막 너무 두렵게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뭐 그러면서 근데 막 듣고 있는데 마음이 막 두려워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어쨌든 제가 잘못한 거니까 하나님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보고 막 얘기를 하라는 거죠. 저보고 어떻게 하는 건지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당황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죄송한데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해보고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보겠다. 그러니까 뭐 화를 내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없어서 제가 나중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했으니까 경찰서에서 신고를 하시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런 일이 있다, 사건을 접수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이나 처리를 제가 해드리겠으니 그렇게 하셔라. 제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경찰 얘기가 나오니까 전화를 생각해보더니 조금 더 심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치지 않았어요. 너무나 천만다행. 근데 제가 그거를 전화를 통화하면서 막 마음이 막 상하고 마음이 막 두렵고 막 요 앞에 와서 막 문을 막 열고 제끼고 막 여기 막 있고 옆에 있는 여기 노래방 아저씨가 뭔 일이냐며 막 저에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와서 두 사람이 막 와가지고 건장한 사람이 와서 막 그랬다고 하면서, 그리고 막 옆에 있는 사장님, 파스쿠지 사장님이 막 저에게 막 와서 직원들에게 막 쏘아붙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장판에 그랬다 왔다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막 두렵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또 얼마나 마음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는데 어쨌든 그분의 마음을 누구라도 들어주시고 어쨌든 그분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봉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의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마음이 좀 제가 너무 두려우니 마음을 좀 담대하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사야에 있는 말씀, 너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으로서 너를 함께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놀랐지만 그분에게 어떤 뭐 상해나 그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에게 파스쿠지 한 10만 원권 그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더 큰 보상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어쨌든 들어갔는데 한 주 동안 마음이 너무나 심란하고요,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요, 그 쏘아붙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전화를 다음에 하겠다, 알아보겠다, 막 대처 어떻게 당신을 할 건지 내가 알아보겠다, 막 그런 소리가 마음을 너무나 두렵겠지만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갔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겪어보시면 느끼잖아요. 누구와 다투는 일이 있고, 누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한 누군가가 우리를 비방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일이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렵죠. 그리고 또 하나 제 마음속에 일어났던 또 하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날아가서 붕 날아가서 이게 날아갈 수 있는지, 아니 그 흰남노 바람이 불 때도 안 날아갔던 그게 어떻게 이게 또 와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지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신다, 하나님 너무하신다면서 마음에 원망이 막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야 기환아, 그걸 내가 했겠니?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십니다. 넌 왜 안 되는 일만 있으면 넌 내가 했다고 생각하냐? 넌 왜 네 삶에 문제가 있으면 왜 내가 했다고 막았다고 생각하냐? 왜 너는 내가 그렇게 너의 앞뒤를 막고 너에게 잘못된 일을 하고 너에게 안 좋은 일을 하면 왜 내가 했다고 하냐? 내가 억울하다. 난 너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고, 난 너가 복을 받기 원하고, 난 너가 잘 되기를 원하지, 너에게 안 되게 만들고 너에게 무너뜨리고 너의 삶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달았어요. 이게 원수가 하는구나. 원수가 이 돌풍을 일으켜서 이 피땀노가 불 때도 멀쩡했던 것이 어떻게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떠내려가서 그게 네 앞에 고스란히 있게 되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할 때 원수가 있구나 라고 하며,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리고 이 위협 앞에 벌벌 떨게 하는, 사람 앞에 벌벌 떨게 하는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담대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담대할지어다. 어떤 일이 있든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서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약에 신고를 하면 우리가 뭐 잘못한 건 없으니까 뭐 육상에 그 수영장 그거 해달라고 만약에 그게 행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면 벌금을 내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뭔가 다쳐서 뭔가 일이 있으면 포상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찾아와서 막 문을 막 잠기고 막 이랬다고 해서 언제 또 찾아올까 하고 그 첫날은요 저녁에 기도하는데요 문을 잠그고 하기는 찾아올까 봐 두려워서 두려워하지 마라. 문 열어놓고 담대한 그 사람 만나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네가 뭐 잘못했느냐? 네가 한 거냐? 네가 그 사람 와서 그 사람 때리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지 않냐? 자연적으로 돌풍이 일어나서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자연히 이렇게 돌풍이 일어나서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건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냈더니 한 주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어떤 능력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어떤 재능이고 아니면 우리가 돈이 많거나 어떤 명예가 있거나 그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서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금요 차례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것을 훈련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나가며 그들이 훈련했던 것이 무엇이냐? 내 머리를 내려놓고 누구의 머리를 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 그분의 머리를 세워 그분의 말씀을 쫓아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빵으로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걸 훈련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 들어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수많은 위협들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면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탐지하여 돌아왔던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네요. 그 땅에는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가나안 칠족속이 살고 있네요.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자요. 돌아가야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너는 그 땅을 내가 주었다. 그 땅을 가서 취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흔들리고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40년 동안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두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재정의 문제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자녀들에 관한 문제들 남편과 아내의 문제들 수많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것을 따를 것입니까? 무엇을 따라갈 것입니까? 제가요 그 일이 있을 때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이 나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우리 목사님들이 있는 단톡방에다 우리 지방에 있는 단톡방에다가 혹시 아는 변호사 있으면 좀 소개시켜달라고 제가 카톡을 날릴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두려우니까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그 사람을 처리하라고 저는 그리고 막 아니는데 저희 아내는 네이버에 찾아가서 혹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뭐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뭐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했더니 그런 건 없더라고요. 상해를 입었는데 아마 그런 정신적인 보상이 있어도 다치지 않았는데 보상하는 건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막 쳐다보고 하는데도 안심이 안 돼요.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을 하고 너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너는 너를 도와줄 힘 있는 사람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내가 누구냐? 너는 나 믿는다고 하며 너는 너에게 나는 누구냐?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느냐?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네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가 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책망하셨어요.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 찾고 변호사 찾고 나를 도와줄 사람 찾고 혹시나 제가 아는 경찰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예전에 원주에서 사역했던 온누리 교회에 있는 신현수 장로님 계신데 그분이 원주에서 좀 오랫동안 경찰에서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쪽에 경찰 연락이 닿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할까요? 협박하는데 어떡할까요? 이런 생각까지 하는 제 이 생각이 얼마나 믿음 없는지 얼마나 믿음 없고 볼품 없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힘을 준다고 해서 내 마음이 담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염려를 떨쳐버리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증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약한 귀신 마귀는 떠나가지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게 하는 이 애먼, 이 마귀의 괴계는 떠나가지요.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덴티티가 중요해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녀된 그와 같은 아이덴티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죠.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노니 너는 내 것이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아이덴티티가 우리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느냐? 말씀과 세상과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충돌하게 하는 거예요. 충돌하게 하는 거예요.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거냐? 어디에 너의 가치를 두고 어디에 믿음을 둘 거냐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충돌을 일으키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람. 그러므로 문지기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회복하는 사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그 백성의 아이덴티티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안에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한 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유다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귀족들이 지금 적들과 내통하는 상황 가운데는 아무리 성벽이 재건되고 완공되어도 이 백성이 부흥하기는 어렵겠구나 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낳느냐? 바로 그의 아우인 느헤미야의 아우인 하나니와 그리고 성벽의 지휘관인 하나냐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 이들을 세웠어요. 자, 그런데 왜 이들을 세웠느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2절에 그들을 왜 뽑았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2절에 있는 말씀, 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님과 영문의 발언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 뛰어난 자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둘러보고 충성스러운 사람, 둘러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을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을 세웠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적들과 내통하는 유다의 귀족들 중에 그래도 명망 있고 이름 있는 사람을 뽑아다가 세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여전히 고스란히 우리의 정보들을 적들에게 넘겨줄 거예요. 스파이 짓을 여전히 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흥왕하고 부흥하게 하는 일을 그 유다 귀족들 가운데 내통하고 있는 유다 귀족들 가운데 한 명을 세웠다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흥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여전히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자신들의 삶이 돋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착취하고 이자를 빼앗는 그와 같은 삶이 유지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도비야와 옆에 있는 이민족의 힘으로 이 백성을 압제함으로 자기들이 배를 불리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런 사람을 예루살렘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누구를 세우냐? 충성스러운 사람, 페이스풀, 그 신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
굳건한 사람, 뇌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들어갈 테니 쳐들어갈 테니 손문 열어줘라. 아니요. 오히려 그런 사람 있으면 너 다음에 오면 너 가만 안 둔다. 너 다음에 오면 너 가만 안 둔다고 하며 분열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워야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이방 민족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힘이 있고 강하시고 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그분 앞에 두려워 겸손히 그분과 함께하려고 하는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제일 첫 번째로 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있는 화면에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의 충성이다. 충성스러운 사람. 재능은 조금 부족하고 능력은 조금 떨어져도 어떤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면 되니까,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면 되니까 충성스러운 마음가짐, 태도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이가 있느냐? 너희 중에 학식 있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잘나고 똑똑한 자가 누구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시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돈 많은 재벌들, 세상에 높다는 사람들,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더냐? 하나님 앞에 나오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부름받은,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충성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리고 시편 115편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거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혜의 근본이고, 그리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 되시고 방패 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 의지하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이 힘인 사람은 돈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명예, 권세가 힘인 사람은 하나님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내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부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취하여 가시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면 우리의 없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므로 하나님이 내 도움이고 내 방패 되시니 하나님만 붙들며 가는 거예요. 그 싸움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는 싸워가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전합니다. 너가 의지하고 너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냐? 너가 힘있고 능력있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힘은 어디서 나고 너의 권세는 어디 있으며 너의 자리의 위치는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방패와 상성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원하십니다. 너는 나를 택하라. 요즘 그런 찬양이 있대요. 너는 나를 선택하라? 뭐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나를 선택하라. 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며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러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의 교회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도요, 우리에게 그러한 덕목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이와 같은 태도와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와 같이 세워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믿음직스럽게, 정직하게, 흔들리지 아니한 견고함으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주어진 하나님과의 약속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약속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 말씀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이 내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미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너희가 잘하면 내가 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너 하나 잘 섬기고 너 하나 잘하면 내가 너한테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조금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고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벌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신령하고 복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주셨다. 주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인 줄 믿고 취하여야 돼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약속이요 내 것입니다. 두렵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건 내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의 응답의 확신, 그건 내 것입니다. 들어가는 자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세워지게 됩니다. 그 말씀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에 요동치 않으니 그 말씀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 세워질 것을 원하셔요. 충성된 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그 말씀 안에 들어가기를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세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일으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 교회에 돈 많은 재벌이 좀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유력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도의원이나 시의원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제 동기들도요, 신학대학원 동기들하고 얘기를 하면요, 내가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면 우리 교회에 이름 좀 있는 사람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내가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교사거나 아니면 이런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을 얻기를 원해요. 왜요? 개척교회를 하더라도 아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럴까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쪼들리고 어렵고 힘들면 당연히 사람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수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돈을 붙여주시고 여러분들 도울 사람 붙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 붙여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돈 있다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요. 힘 있는 사람 있다고 해서 교회 잘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이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평생에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잊지 말 거는 이와 같은 것이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이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 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곳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고 자녀와 부모가 하나가 되고 목사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그 마음이 모아지고 내가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아이들에게 집중해 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라고 하니까 집중해라고 얘기하라고 하니까 누구 보고 집중하라고 하냐면 다 너 집중해 너 집중해 너 집중해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너나 집중해 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데 다 옆에 있는 어깨를 막 잡아당기면서 너나 집중해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는 사람, 그 말씀 아래 거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가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곳에 느헤미야에게 그 백성을 지도자를 세우고 문지기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기 위하여 사람들을 세워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명령했는지, 첫 번째, 해가 높이 뜨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아라. 원래 해가 어스름하게 뜨면 원래는 성벽의 문을 열게 돼 있어요. 원래 문제기는요, 그때 문을 여는 거예요. 새벽녘이 되면 문을 여는 거예요. 왜? 다 저녁이 되면 들어와서 보호를 갖다가 문이 열리면 나가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4대 문은요, 해가 지면요 문을 닫고요, 해가 뜨면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기도 하고요, 노비들이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문 열어라? 해가 중천에 뜨기 전까지는 열지 마라. 왜냐? 아직도 위험이 많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지기들이 파수할 때는, 문을 지키고 있을 때는 문을 굳게 닫고 거기에다 뭐야? 빗장을 걸어 잠가라. 혹시 모르니 빗장까지 걸어 잠그라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워서 각기 지정된 초소를 지키고 자기의 집 앞을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성은 넓었다고 했어요. 크고. 그리고 또한 그 성은 어떠냐? 주민이 적대요. 그리고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은요 엄청 커요. 엄청 넓어요. 그런데 그 안에 주민은요 적다는 거예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포로가 되어 그 이방 땅으로 끌려가지 않았지만, 그 땅에 살았지만 이미 이방 족속들과 혼인하며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백성들의 그 계보를 입수한 느헤미야가 그 계보대로 사람들을 객수해봤지만 그 계보의 숫자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세워봤지만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 없어요. 왜? 성벽으로 보호받지 못하니까 다 도망가고요, 이방 민족과 혼인하고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요, 그렇게 다 뿔뿔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 나 할 것 없이 너가 경비가 되어서 너가 있는 초소 지키고 너 집 앞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성벽 재건이 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벽이 재건되는 건요, 이제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본격적인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52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공동체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쉴 수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 그 하나님 영광된 그 이름이 수치가 되지 않도록 이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충성된 사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괜찮다라고 쓰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겁니다. 오늘 승용 성도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셨지만 오늘 기도를 듣고 많이 감동됐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드리는 그것을 보고 감동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진실되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세워가는 사람, 그러므로 이 성벽이 재건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